기독교 고전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 한 번은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그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는 목회자가 쓴 책인데요. 존 버년은 이 찰스 2세라는 당시 영국 국교회였던 이 성공회의 모든 교파를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 찰스 2세가 황제로 있을 때 영국의 국교회였던 이 성공회 외에는 모든 교파들을 핍박할 그 당시에 허락 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썼던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앞에 화면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오늘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천성까지 가는 길, 이 순례의 길을 그린 책인데요. 크리스찬은 이 순례의 길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과 이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믿음의 길을 들어설 때부터 이 가족들의 반대를 만나게 되고요. 또 이웃들로부터 따돌림과 온갖 시험과 시련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어려움과 시험이 그가 믿음의 길로 들어설 때부터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받기도 하고요. 또 낙심을 받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때마다 크리스찬을 도와주는 이 돕는 손길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요, 크리스찬이 천성에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그와 동행하면서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존 버년이 이 소망이라는 사람을 이 도움의 손길로 그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언급을 하냐면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야말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바로 힘과 위로를 주는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바로 소망의 서신입니다. 소망의 서신. 베드로전서는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소망을 주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쓴 서신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던 시기인 주후 54년부터 58년 사이에, 아마도 네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이 62년이나 63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 편지는 우리가 1절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그 교회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이 시기를 우리가 잠시 추측해 봐서도 알다시피 이미 네로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때였고요. 곧 있으면 대대적이고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박해를 앞둔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그 당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네로는 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요.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를 했는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게 하는 화형에 처해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개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진 채로 들개들에게 그렇게 찢겨 죽는 일을 겪었다. 이처럼 그 당시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처럼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들에게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도록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 이 로마에서 믿었던 사람들과 같은 핍박이나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올 때 이전에는 없었던 갈등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갈등과 저항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위로를 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요, 이 나그네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 한글 성경에는요 2절로 이 택하심을 두었는데요, 원래 원문을 보시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2절로 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베드로가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그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그분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든든한 그런 어떤 신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그분이 택함 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 때 그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환난과 시험을 많이 겪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택함 받았지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분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비천한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할 때 나그네가 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그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유행 가사처럼 유유자적 이렇게 떠다니는 방랑객이나 아니면 낭만적인 유랑객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요, 좀 더 정확한 말로 말하면 외국인 체류자입니다. 외국인 체류자.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외국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소희자매 있죠? 외국에서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참 낯설고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땅에 살면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참 무시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차별도 당하고 소외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 체류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일정 기간 동안 와서 머무르면서 일하고 자기 나라에 돈도 보내고 또 그렇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외국인 체류자들이죠. 생각과 언어, 문화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차별과 소외됨을 겪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 외국인 체류자들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전혀 낯설지도 어색하지도 이상하지도 않던 일들이 점점 우리 삶에 낯설고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오히려 즐거웠고 편안했던 것들이 불편해지고 낯설어지고 어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회심한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겁니다. 너 왜 이상해졌냐, 점점 사람이 왜 이상해졌냐, 그런 얘기를 주변의 친구들이 하곤 했거든요.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우리랑 너무 잘 놀고 우리랑 너무 잘 맞았는데 왜 그렇게 낯설게 어색하게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 시험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핍박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유혹과 핍박입니다. 이 땅의 정착민으로 그냥 우리와 같이 살자,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설게 그러지 말고 이전처럼 우리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자. 이게 바로 유혹이죠. 이전처럼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을 즐겨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자라는 시험,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요, 뒤로 조금만 넘겨보시면 이 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4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가까웠던 가족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동업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네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 이거 그냥 잠깐 그냥 도장 찍어주고 이 사인 한번 해주면 되는데 승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당신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우리에게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유혹하고 속삭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핍박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죠? 불같은 연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죠? 불을 거쳐야 됩니다. 불을 거쳐야지 불순물이 뽑아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천성까지 가는 데에 이런 불같은 연단의 과정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같은 연단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죠.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풀무불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이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 한 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그런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를 녹일 것 같은 강한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풀무불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들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한 철로 역정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시험과 시련을 잘 묘사하는 대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크리스찬과 이제 믿음이 함께, 이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가거든요. 가다 보면은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는데 이때 굉장히 강한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자신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투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촌스럽게 보고 비아냥거리고 놀립니다. 아유, 저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 저런 말투는 우리랑 너무 달라. 그러면서 뭐 어떻게 유혹하냐면 돈과 명예와 쾌락 같은 것들을 줄 테니까 자,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우리 같이 좀 살자. 함께 살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끝내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유혹을 물리치죠. 하지만 불같은 시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단호함과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억울하게 철창에 갇히게 되고 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 증인들의 그 모함 때문에 믿음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법정에 묶인 채로 보는 크리스찬은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존 버년이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천성을 가는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여러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은 이후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고 있는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고 사는 체류자인가,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주자인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마냥 좋고 마냥 편하고 즐겁고 나와 너무나도 맞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시험이나 환란이 전혀 없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소망은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받는 어려움과 환란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위로와 소망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본 사람이야말로 이 서신을 읽을 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이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소망은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 눈물이 흐르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의미 없는 소망, 죽은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소망, 아니 살아내게 하는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 완전히 머물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출장 나온 것처럼,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르신 그 일이 마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외국인 체류자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나라가 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스스로 나그네처럼, 체류자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땅을 그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들에게 그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유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썩고 쇠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업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유산 아시죠? 유산, 기업, 유산입니다. 상속받을 유산이나 기업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는 대조되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유산이 많다, 물려주실 것이 많다, 이러면 자식들에게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물려줄 것 많이 없으세요?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게 많은 분이지, 막 이런 힘이 될 거예요. 내 통장에 한 100억 있다, 한 1000억 있다. 근데 그걸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 땅 한 조각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기업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다.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유산이 있다. 그분이 나에게 물려주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재산이 있다. 나는 하늘의 부자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요, 하늘에 간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유산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로가 되냐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손 안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다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안에도 쇠하는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또 그것은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연인들의 사랑 안에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칭찬에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거룩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늘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땅에 그분과 교제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약속과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유산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특권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들에게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곳곳에는 강도들과 들짐승이 있고 배고픔과 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배고픔과 추위와 또 광야의 들짐승과 위협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방인들의 얼마나 많은 위협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위기와 그 위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은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서 줄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 그들이 또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셨죠. 목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성에 가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보호하심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킨다고 하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소망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소망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교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망에 빠집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나도 믿음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절망의 깊은 곳으로 빠지거든요. 거기 보면 절망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크리스찬이, 그 감옥에 있는 크리스찬을 끄집어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은 이 법정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지금 그 감옥에 갇힐 때 그의 결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 소망이 합니다. 그리고 끌어내준 다음에 순례길을 끝까지 동행하면서요, 마침내 천성에 갈 때까지 그와 동행을 합니다. 끝까지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풀어주는 게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천성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여러 시험과 시련으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다시금 갈 수 있는 힘,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전에 썼던 이 존 버년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건강할 때 결코 소망은 병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망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 서신을 열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찬송할 수 없을 때거든요. 순교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서슬퍼런 그 네로의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 편지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거든요.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는 없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찬송, 기쁨이 성도들 안에는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이 천성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이 순례의 길을 앞서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를 하시고 소천하신 분들도 우리 이 나그네처럼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늘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 체류자들처럼 살면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 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았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시험과 여러 시련들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기업, 유업을 얻으셨어요. 이제 당신을 따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그분은 마침내 당신을 따라오는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그 영광과 유업과 은혜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 땅의 나그네로 사셨지만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에 기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날에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셨지만 영광으로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